얼마 전에 한국에서 온 조카들하고 저기 발렌시아에 있는 식스플렉이라고 놀이동산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롤러코스터라고 이렇게 타는 그런 놀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더웠고 또 저는 뭐 그런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재미도 없었는데 거기서 신기한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 아십니까? 예, 아미시. 옷도 옛날 사람들처럼 입고 화려하게 입지 않고 문명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그 사람들은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펜실베니아 그쪽에 많이 모여 사는데 아마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미시 부부가 왔어요. 예, 아미시 부부가 한눈에 딱 봐도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도 신기했고, 아니 문명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놀이공원에 왔구나. 근데 거기 말 타고 왔을까?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왔어요. 근데 제가 잠시 봤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옷도 그대로 입고 왔는데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자분은 물을 마시면서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표정으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한눈에 딱 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복장에서부터 또 외모에서부터 그들의 풍기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외부적인 표시보다는 그들의 내적인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얼마나 다른가, 그것이 더 중요한 표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곳에 온 아미시를 보면서 저도 좀 돌아보게 되고, 또 그렇게 외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아미시라고 해도 이런 문명을 거절하기는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찌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먼저 달라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8장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8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는 그 사무엘이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누는 대화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르고 그렇게 판결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아들이 사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두 아들은 사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 말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아들을 백성들이 거절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그 아들이 부패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아들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선지자나 사사들이 그 정치를 수행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아닌 전혀 다른 누구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이유보다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사무엘은 더욱 기뻐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이 내용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인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에게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왕이 있을 때의 위험에 대해서 너가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백성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또 어떻게든 누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선택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 들은 대로 왕권이 세워졌을 때 어떤 제도가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10절에서 18절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면 만일 왕의 제도가 생기면 백성들이 강제로 의무적으로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12절에 되면 이제 그들이 일할 뿐 아니라 자기들의 농가 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남자들 뿐 아니라 여자들도 왕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자기들의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누가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왕이 가져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왕들은 백성들이 수고한 그 수고에 11조를 떼서 세금을 강제로 떼어서 그것을 유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들 또 나귀들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소유물을 강제적으로 왕이 징수해서 노역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세금을 반드시 왕에게 내는 이러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0절 우리 한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가 하는지라. 백성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백성들은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2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른 주변의 나라들 같이. 이제 이 생활을 그만하고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의 나라들은 일찍부터 왕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은 바로 왕, 그 아주 오래전부터 왕 제도를 두어서 전체를 다 다스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들도 가지고 있고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두 번째 또 보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좀 비켜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인본주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왕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제도, 왕이 있어야 되는 다른 나라들처럼, 그리고 군대가 있어야 되고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 관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하나님의 그 길에서 이스라엘은 그 길을 떠나서 이제는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철저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라는 없어지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핍박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버리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한 이유가 지금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다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보고 이제는 왕을 요구하게 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두 자녀 때문입니다. 왜 천하의 사무엘과 같은 이 위대한 신앙인 아버지가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보십시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라 너무 바쁘지 않았을까요?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시 그것보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그것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성인이 된 아버지는 자녀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 아주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열심히 교육했겠지만 아이들이 원래 악한 아이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무엘이 가르치지 않았던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아이들이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라 하기보다는 저는 당시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자기들이 보고 자란 것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은 서로 속이고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판결을 해주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자랐던 사무엘의 두 아들도 그것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교육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가르쳐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도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해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독교인의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세상에 보여주는 가치를 거스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없으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압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온 우리 조카 아이들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한 명은 교회 우리 청소년 학생회장, 또 한 명도 우리 형님 또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일찍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없으면요 무언가 큰일이 나는 것처럼 안절부절.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휴대폰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제가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서도 계속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한번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 여기까지 와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스마트폰 치워라. 근데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 제 마음도 좀 불편하고
또 아이들 너무 심하게 혼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낼까? 그 아이들이 못돼서 그랬을까? 못 배워서 그랬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가르쳐준 가치대로 휴대폰이 있으면 보는 것이고 친구들하고 연락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걔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혼내고 뭐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육, 우리 기독교의 교육이 어떠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울타리 안에서 먼저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그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가치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그것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그것하고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먼저 자녀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생활 가운데 모범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고서는 이것이 그 아이들의 몸에 자연스럽게 갈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께서 그 자녀가 한국의 한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아프리카 가나,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그 아프리카 가나 임철순 선교사님 그 교회에 가서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1년 마치고 얼마 전에 귀국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목사님은 말로만 가르친 분이 아니구나. 그 아버지의 바램이 자녀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돼서 그 자녀도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하고 어떻게 직장에 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을 모든 것을 스톱하고 아프리카 가나로 가서 선교활동을 돕고 다시 귀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분은 진실하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분이구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성경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30분 남짓의 시간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가르치는 그것만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울타리 안에서 가르친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몸에 밴 것은 평생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뵀을 때 인사하고 눈을 맞추는 것, 또한 먼저 와서 정돈하고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섬기는 것, 이것이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워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육뿐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 아이들도 따라할 수 있는 이런 울타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험난한 문화 가운데 다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의 방식. 우리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 같이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최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공이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어야 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기업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가치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닥달하는 것이 교회 안에 이미 오래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나와서 취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 때 우리 성도들은 참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 이 아이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 능력이 있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나 생각보다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에 우리는 더 많이 솔깃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평생을 제자 훈련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지 그것을 가르친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목회자로 세워서 그 교회가 제자 훈련의 방식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의 활동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주 힘든 그런 삶이 되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주일날 일찍 예배드리고 비즈니스 문 오픈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오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좀 더 돈을 벌고 우리 손님 놓치지 않기 원한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침 예배 오시는 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시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왜 거기서 멈추고 있는가? 왜 더 중요한 본질을 그 평생 미국에서 살면서 가게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돈의 노예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야 되는지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큰 교회를 좋아하고 편리한 주차장, 좋은 환경, 교회 안에 다양한
조직, 제도 이런 것이 교회가 더 발전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심각한 착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이 보이는 삶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행하는 말에 그들이 행하는 행동 가운데 그들이 가진 서로에 대한 성숙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더 진지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노력을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이 더 생명력 있게 살아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보여지는 외적인 표시, 헌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그것으로 성공과 실패가 맞추어진다면 이것은 이미 세상적인 관점에 우리가 젖어도 훨씬 많이 젖어 있는 상태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복음과 복음적인 생활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가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교회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 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을 그들이 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설득해야 되고 또 그럼으로 통해서 삶의 간증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교회의 생명력이 더욱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항상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 되는가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주인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맞지만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거절하고 그리고 그것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완벽한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완벽한 교회에 당신이 들어가면 그 완벽함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않고 다른 사람들만 보면서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교회는 지상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못 바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모습은 어느 자리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주관자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내 삶은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삶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죽은 제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죽게 도와주옵소서. 죽음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봉사,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이 가장 먼저 내세워지는 그 성도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다시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뒤덮여 갈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세상과 보조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역행해서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소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 이 세상의 사고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미시처럼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외적인 표시는 가지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만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거절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르게 살기를 기뻐하십시다. 불편하게 사는 것을 우리 기쁘게 여깁시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아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교회에 소망이 있고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들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며 또 그렇게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가치관을 일찍부터 배우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관점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도를 받아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여기저기 풍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못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